할렐루야. 새해 들어 첫날인데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 지휘자 집사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 능력교회를 오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지휘자 집사님과 부인 집사님께서 같이 오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능력교회에 굉장히 과분할 정도로 많은 커리어와 많은 재능과 또 더하여서 굉장히 겸손하시고 온유한 성품까지 또 사랑의 성품까지 있어서 오시기도 전에 이렇게 피아노도 보내주시고, 제가 딱 한마디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20년 독일 유학파신데 부인 집사님께서 그 피아노가 너무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땡땡이 피아노입니다라고 했더니 1월 1일 날 바로 제 말을 들으시고 피아노 가게에 가셔서 마침 우리 교회 딱 적합한 그랜드 피아노가 있다고 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반하고 본인이 반을 헌물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되냐고 저에게 물어보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우리 지휘자 집사님과 반주자 집사님 우리 능력에 잘 오시고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빨리 오실 수 있도록 기도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2026년 첫 주일을 맞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죄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병든 육체는 치료함을 얻게 되며 주님의 복에 복이 더해지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는 은혜와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신년을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물론 모든 성경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의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맨 처음 주님께서 설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첫 번째 설교를 어디에서 말씀하셨느냐? 주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총 몇 편이 있을까요? 전체가 총 150편이 말씀인데, 그 전체 150편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시편 제1편의 말씀은 시편 150편 전체를 대표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서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150편이지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누가 복이 없는 사람이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런 자는 악인이고 그런 자는 결국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그 인생을 만들어 주셔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는 삶을 만들어 주시겠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제 서시 대표의 말씀입니다. 마치 말하자면 여러분, 이제 맨 먼저 배치된 그 시편 1편의 말씀이 시편 150편 전체를 대표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첫 주님의 공생의 3년 반의 공생의 첫 번째 설교인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3년 반의 공생애가 앞으로 이런 사역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8절부터 19절까지 주님의 공생애가 어떤 공생애가 될 것인가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3년 반 전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사역이다.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된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그런 삶을 그런 사역을 연약한 자들에게 그런 사역을 주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생애의 출발점에 해당되는 말씀이 여러분 18절인데 참 초반부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하이라이트로 해놨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주님의 귀한 사역을 하셨을 때에 전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신성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철저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30년의 공생애를 30살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그 전에는 여러분 주님의 기적이 있었다 없었다? 그 전에는 주님의 기적이 있었다 없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대 문서 가운데에 위경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게 수도그라피아라고 하는 이제 이 위경이라는 문서 가운데 어떤 문서가 있냐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라고 하는 위경, 가짜 성경인데 그 안에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의 군대가 애굽에 쫓아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기 예수님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이 품 안에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헤롯의 군대가 애굽까지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군대가 애굽까지 쫓아온 것을 보고 어린 아기 예수가 손을 쫙 폈을 때 뒤에 헤롯의 군대가 완전히 다 쓰러졌다. 이런 내용이 그 위경에 예수의 어린 시절이라고 유년 시절이라고 하는 위경 안에 적혀 있는데 이것이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인 거예요. 거짓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았다가 딱 30살 되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미라클 워크, 주님의 기적의 사역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출발점, 기적의 출발이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한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2026년 신년 초에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과 기름을 부으셔서 그 성령과 기름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의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왜 이렇게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주일날만 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은혜가 없고 변화가 없고 기적이 없는가? 아니,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고 하는데 정작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기적도 없고 변화가 없고 새로워지는 것도 없고 항상 옛날 옛적 그대로 우리의 이 모양대로 살아가는, 이게 현실인,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는데 삶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20살에 신앙의 파산을 선고했어요. 뱅크럽트 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인데 우리 아버지 그 당시에 장로님이셨고 안수 집사님이셨고 어머니 권사님이셨는데 모태신앙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냐면 다른 종교로 빠질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대순진리회라고 하는 이 사이비 집단 종교에서 1년간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이 외우는 태을주 순문도 외우고 제가 그래서 그 악령의 세계를 좀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깊은 수렁에 건져주시지 않으면 목사가 아니라 막 작두 타는 무당이 될 수도 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모태신앙이 왜 교회를 버릴까요? 한마디로 2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2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가족이 똑같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들고. 목사님은 위선자 같고요. 마음에 너무나도 눌림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이유를 깨닫게 됐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변화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가?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부흥하는 교회가 됐는가를 봤더니 여러분 정말 무릎을 탁 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니까 이제 모세의 말씀인데, 모세에 관한 말씀인데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살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사실은 80년의 인생을 살아간 게 매우 여러분 원래는 긴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모세가 80살이 된 출애굽기 2장까지는 모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짧아. 궁중에서 40년 왕자로 있었더라. 그러다가 애굽 간수장 죽여가지고 살인자가 되어 40년간 광야에서 장인 양반 양치면서 살았더라. 80년의 인생이 굉장히 짧아. 그러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서부터 이야기가 모세 이야기가 매우 길어져요. 갑자기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변화된 말씀이 출애굽기 3장부터 6장까지의 하나님과 대면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왜 80년에 해당된 이 모세의 이야기는 짧게 기록되고 이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에 불을 받은 그 인생의 이야기가 이렇게 그때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됐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령 받지 않은 우리의 인생은 그다지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어디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모세, 거기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도망자예요. 한때 애굽의 왕자였지만 다 그냥 이제 이빨 빠진 호호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나는 이제 실패자요, 아무런 삶에 낙이 없다라고 완전히 그냥 생을 포기해버리기 직전에 놓여있는 모세였는데 그 모세 가운데에 하나님의 가시떨기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뭐라고 써있느냐?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도 옛날에 모세의 막대기였는데 이제는 뭐로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막대기가 바뀌어서 그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수를 가르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하나님의 불의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의 가시떨기 위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여 인생에 새롭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왜 이렇게 변하는 체험을 못하고
신앙생활에 어제와 오늘이 항상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능력이 근원 되신 하나님의 성령을 모르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또 어떻게 부흥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말씀, 19장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느라.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는 아볼로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셨던 교회입니다. 박사학위 소지자예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당시에 최대의 도서관에 있었던 박사님 출신이고 변호사 출신이고 성경에 능통해. 너무나도 성경을 잘 알아. 근데 여러분, 그분이 목회했더니 에베소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12명이라. 성경에 총 12명쯤 되니라. 여러분과 교회 부흥과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모세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가서 진단을 하는 것이죠. 영적 진단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물어보랬더니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느라. 바울이 집회를 했습니다. 12명 데리고 집회를 했는데 12명이 에베소, 여러분 마치 제2의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나타나서 12명 여러분 에베소 지역 전체에서 들고 일어나 그 자리가 여러분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이 우상의 도시였는데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12명이 그냥 능력 있게 임하든지 그 우상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부복하고 결국에는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부복하게 된, 한마디로 점쟁이가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엄청나게 크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와 축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저는 2026년 우리가 모세가 체험했던 그 기적을, 에베소 교회가 체험했던 그 성령님으로 인한 놀라운 기적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느냐.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18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축복을 받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는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시려고.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굿뉴스가 뭡니까? 당신이 가난해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조선 땅에 세상에서 가장 못 살던 민족이었는데 여러분 그 나라의 우리 GDP를 보니까 1948년도에 여러분 우리 한 해 전체에서 GDP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당 1인당 GDP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80불이에요. 80달러. 그러니까 지금으로 여러분 말은 100달러가 한 13만 원 정도 되는데 1년간 엄청나게 열심히 노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벌어들었던 평균 소득이 80불이었어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2024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 한국 1인당 이 GDP 얼마입니까? 평균이 3만 5천 불이에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대한민국 평균적으로 1년에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 버는 것이 대한민국의 평균 수치입니다. 이토록 가난한 나라에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땅덩이가 바뀌었습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임하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잠꼬대로도 외웁니다. 제가 일평생 붙잡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서부터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에
책을 써서 이제 1월 달에 이제 그 이게 출판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요. G.O.D 노래 아시죠?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해가지고, 저희가 어릴 때에 6살 때인데 쌀이 떨어져가지고 한 달간 라면을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뭐 80년대 후반대의 일인데, 그러니까 그 시절에도 집안에 쌀이 떨어져가지고 한 달간 라면을 먹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우리 가족을 사랑하셨는지, 우리 형님의 친구의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권사님인데 갑자기 쌀 한 포 메고 우리 집에 오셨어요. 어머니가 너무 깜짝 놀라셨어. 아니,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안 했는데 권사님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라고 했더니, 아니,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보은이네 쌀 떨어졌다, 네가 쌀 한 포 좀 갖다 주라 라고 품는다 음성을 들어서 들고 왔는데, 아니 하나님 정말이네, 한 달간 라면만 먹고 있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여러분 저희 집안의 일이에요. 이게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 누구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정복시켜 주셨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가난의 굴레예요. 가난의 굴레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먼저 정복해 주세요. 정말 저는 이 가난과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제일 먼저 정복시켰던 것이 이 가난의 역사를 정복시키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 불변의 진리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비록 가난하고 헐벗은 우리라 할지라도, 가난하고 헐벗은 우리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부유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조금 확대시켜 주세요. 네,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네, 후원금 전달식. 저희가 이 효자동 주민센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정성을 모아 2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 후원금 전달할 때 전 사실 물론 크면 크고 작다면 작은 액수인데, 저는 이 주민센터의 직원분이 너무나도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교회가 많은데 주민센터에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라고 헌금을 준 교회들이 굉장히 적답니다. 뭐 가끔 연탄 조금 주시는 분 계시고 굉장히 적은데, 우리 교회 인원수 묻더니 이렇게 큰 액수를 갖다 주시냐고 굉장히 참 감사를 했는데, 여러분 저 현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2007년 7월 14일 날 처음 창립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진짜 마이너스로 시작했어요. 빈손으로 시작했어요. 중고 판넬 건물 지을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당시에 논산훈련소에 정훈장교로 있었던 제 친구 류큰세 만주 집사님 정훈장교 찾아가서 300만 원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중고 판넬 세워서 시작한 교회예요. 돈이 어디 있어요? 다 마이너스지. 다 청년들이 학생들인데. 그렇게 출발했던 우리 교회고, 항상 뭐 사례비도 잘 못 주고 빚도 많고 막 맨날 그런 교회였는데, 이랬던 우리 교회가, 이 사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드디어 남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능력교회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 우리 능력교회는 더 이상 약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대로 가난에서 벗어 일어나, 가난을 뚫고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다. 저는 이것이 참 열방을 향한 주님의 선포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에 얽혔던 모든 가난의 사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어지고, 주님의 채우심과 주님의 축복하심과 은혜 위에 은혜, 축복의 축복, 영광의 영광, 승리의 승리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따라합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포로됐던 우리가 자유함의 은혜를 받는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결박을 끊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귀신이 역사하면 귀신은 결박합니다. 질병으로 결박하고, 중독증으로 결박하고, 불화로 결박하고, 다툼으로 결박하고, 가난으로 결박하고, 마귀의 역사가 있는 곳에 묶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시면 주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자유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번 이제 올해 표의 말씀인데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자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대순진리회에서 배웠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 신앙생활을 했는데 영적인 눈이 닫혀서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해서 당했다가 제가 대순진리회에 가면서 정말 얘네들을 통해서 배웠던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었습니다. 대순진리회 사람들이 여러분 그 양복 입은 무당들인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는 상당한 악한 작용이 있어요. 사실은 도를 아십니까? 라고 접근해 오는 데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뭔가 모르게 이런 사탄의 역사들이 있는 것을 얘들이 보고 쫓아와요. 제가 여러분 옛날에 얼마나 10대 시절에도 많이 눌렸는지 종로 1가에 가면요, 교보문고가 있는데 종로 1가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교보문고 가려고, 근데 거기에 그렇게 증산도나 대순진리회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저를 그렇게 붙잡아요. 저는 그래서 예전엔 저한테 복이 참 많으시네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복이 많으시네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한테 지금 사탄의 역사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라고 여러분 이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피곤하거나 눌림이 있거나 그러면 얘들이 딱 달라붙어요.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면 딱 달라붙습니다. 제가 그래서 길거리 지나갈 때 이것들 오늘 나한테 한 번만 말하면 너한테 지금 점괘를 알려주는 그놈이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말 한마디도 안 걸어와요. 이것들이 귀신같이 알아. 그런데 얘들이 이 대순진리회 사람들이 저를 보면 딱 공통적으로 뭘 하냐면 집안에 가난의 영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해요. 집안에 재마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돈을 잘 버는데 돈이 셉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전까지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아버지가 동양화 좀 좋아하셨던 분인데 좀 끊기가 어려웠는데 저는 이게 이런 일종의 도박 중독이 사람의 습관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도박 중독이 습관 같잖아요. 게임 중독이 습관 같잖아요. 알코올 중독이 습관 같은데 이 습관의 배후에 영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포로된 자가 된 거예요. 귀신이 붙어서. 여러분, 그 영의 작용, 귀신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전까지는 귀신도 관심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왜 저러실까만 설득도 하고 별거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그 모든 알코올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여러분 도박 중독이나 수많은 중독의 배후에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포로된 자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 포로된 자의 결박을 끊어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1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 뭐가 쫓겨난다고요? 귀신이 쫓겨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좀 누가 게임을 못 벗어나고 또 막 술 취함도 못 벗어나고 도박도 못 벗어나고 이런 분들 주변에 분명히 있으시죠. 너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냐 여러분 쉽잖아요. 근데 제가 해결을 찾았다니까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첫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둘째 포로된 자
도박에 포로된 자, 술에 포로된 자, 이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심으로 그 귀신의 강한 결박에 물러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와 기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이런 포로된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축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이 임한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베풀어 주신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예수님이 실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바디메오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실로암 우리 찬양하는데 실로암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맹인된 자를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오너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거기서 씻고 왔던 자가 정말 눈이 뜨게 돼서 하나님의 치료함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우리 주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병든 눈, 맹인된 눈도 치료하시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눈먼 자가 뭐냐면 우리의 세상만 보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맹인된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누가 변화된 사람인지 아십니까? 눈이 열린 사람이요. 아직 변화 못 받은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만 보는 사람이요. 정말 여러분 답답한 사람이 뭐냐면 우울증 걸린 사람이요. 또 생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야. 대학도 떨어질 수도 있고 사업 부도 날 수도 있어요. 가정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여러분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드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의 은혜를 감당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은 여러분 비록 대학에 떨어지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아요. 은혜가 없으면 좌절하는 거야. 왜? 내 눈이 지금 세상만 보거든요. 남들 연봉 차이 나고 사는 집 차이 나고 건강 차이 나고 남들 타는 차 차이 나고 드는 백 차이 나고 맨날 땅바닥만 보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맹인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성령을 받으면 주님이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 세상 거 이거 다 그냥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은 나그네 여행 중인 거예요. 여러분 전이 순례길을 행하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살다 보면 여러분 그냥 여인숙에 살 수도 있고 호텔에 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 일본의 나리타 공항에서 열차 놓쳐가지고요 나리타 공항에서 하루 노숙했습니다. 비행기 못 타고 왔어요. 그때 노숙인들의 마음을 좀 배웠어요. 잠바도 없고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잠바도 없고 하룻밤 지냈는데 여러분 제가 그 나리타 공항에 있으면서 물론 내 신세가 이게 뭐냐 하지만 그게 나의 삶의 절망이 되지 않아. 왜 그래요? 내일 아침이면 대한항공 비행기 타고 본국으로 돌아오잖아요. 따뜻한 집, 나의 교회, 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는 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리타에서 물론 옆에 있는 호텔에서 자면 좋았겠지만 노숙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슬픔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바로 이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사도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그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구나라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의 칼이 올 때까지 여러분 신앙을 접질 않는 것입니다. 전투력이 막 올라가는 게 여러분 왜 그러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이 땅은 나그네구나.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본향을 향해 하나님의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의 은혜가 뭐냐면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눌린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지만 마귀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를 눌러요. 우리를 병으로 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공포로 누르고요. 또 미움으로 눌러요. 딱 얼굴 표정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우리 지난번 이제 2026년 1월 1일 날 산기도 갔다 오신 분들은 정말 얼굴이 성령 코스메틱을 다 바르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요. 정말 회복되셨어요.
우리 얼굴들을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영적인 좀 이렇게 챌린지를 못한 분들은 바쁘다 보니까, 근데 얼굴을 보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눌렸어. 물질 걱정 때문에 눌리고, 가정 문제 때문에 눌리고, 병마에 눌리고, 눌러요. 눌린 인생을 살아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풀어주심의 은혜가 뭐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여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고치셨을 때 고침받기 전의 증세가 뭐예요? 눌렸다. 질병에 눌렸다인데, 여러분, 성경이 질병에 눌렸다를 조금 더 영적으로 말합니다. 그 병마의 배후에 뭐가 있대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 걸렸을 때 병원 가잖아요. 그래서 뭐 약도 받고 주사도 맞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영적인 진리 아셔야 돼요. 아, 내 몸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몸의 배후에 병마가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우리 부목사님하고 2020년에 건축을 한참 할 적에, 우리 능력교 지축동입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게 저 강남에 가면 기독교 크리스천 허리 척추 병원들이 많아요. MRI도 찍고 좋다는 주사 맞고 굉장히 고가예요. 비싸요. 좋다는 주사는 다 맞았어요. 여러분, 허리 환자들 많으시죠? 이게 굉장히 난치 질병인데, 근데 그 부목사님이 왜냐면 화전에 있을 때 화분을 그냥 들다가 순간 뚝 했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허리 통증 증세가 도진 거예요. 근데 그 허리 통증 도진 증세로 저랑 함께 건축에 동참을 해가지고 맨날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막 끙끙 하는 거예요. 그냥 아프니까. 아프다고 말은 못하고 막 신음소리가 막 이 사이로 그냥 저절로 나오는 끙끙. 근데 그런 와중에, 그래서 우리 이제 하면서 교회를 지어 나갔습니다. 그러다 이제 한 번은 이제 은하 사모님 집에서 이제 저녁 초대를 받았어요. 저녁 초대를 받아서 오늘은 이제 집에 와서 좀 식사 좀 하십시오라고 얘기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 식사에서 식기도를 해주셨고, 저는 그냥 맛있는 거 먹겠구나 하고 그냥 눈 감고 있는데, 저는 사실 뭐 열심히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눈 감고 있었어요. 근데 눈 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는데, 순간 하나님이 딱 주님의 손으로 주사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사를 바로 정 목사님의 허리 척추표에 바로 주사를 주입하시더라고요. 주입을 바로 하셨어요. 너무나 환상이 선명하게 보였어. 딱 이제 아멘 식기도 끝나고 바로 얘기했습니다. 정 목사님, 하나님이 내가 환상 본 것에 의하면 하나님이 정 목사님 척추뼈에 주님의 주사를 놔줘서 치료하셨어요 라고 말을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정 목사님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바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땅바닥에 누워요. 땅바닥에 딱 눕더니 딱 이제 이렇게 눕더니 다리를 이렇게 올리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디스크가 없으니까. 근데 디스크 환자는 이게 15도가 안 올라간대요, 다리가. 네, 정 목사님 디스크 환자였거든요. MRI도 찍고 막 주사도 맞고 막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낫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냥 저희 한마디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리를 올리는데 다리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90도로. 그러니까 정 목사님이 누워서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올라가 막 그러더니, 우리 부목사님 눈이 별로 안 큰데 눈이 이따만해졌어요.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제가 제 눈으로 직접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겠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디바인 힐링이에요. 하나님의 신성한 치료. 그러니까 제가 준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저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치료하신 것이지 제가 주는 게 아니야. 사모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 매주일 예배 시간 마지막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신유를 선포하게 하시는데 엑스레이처럼 보여주세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때로 막 암 막 치료받는 것도 막 선포해 주시고 막 마구마구 막 선포를 해요. 한편으로는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여준 바가 있기 때문에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2026년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병마의 눌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했을 때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하십니다. 은혜. 여러분 이 단어를 유대인에게 은혜의 해가 뭐냐고 묻는다면 영어로 뭐라 말할까요? 영어로 뭐라 말할까요? 여러분 은혜의 주빌리.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그 주빌리가 우리 한글로 희년이라는 날인데 이게 왜냐하면 이 주빌리가 요벨에서 왔는데 요벨이 여러분 이 나팔이에요. 이 50년 희년의 날은 나팔을 부는 날인데 여러분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아멘. 유대인에게는 매 50년에 특별한 하나님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요벨이라고 불리는 희년이라는 절기인데 이 희년의 절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 빚을 지는 일들이 있죠. 지금은 뭐 남에게 빚을 지면은 우리나라가 좋은 제도가 있어가지고 파산 신청 같은 좋은 제도가 있어서 이 빚을 이렇게 나라에서 그냥 이제 뱅크럽트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옛날은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이 종으로 팔립니다.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을 남에게 뺏기는 거예요. 땅을 남에게 뺏기고 우리 누이 남에게 여종으로 팔려가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남에게 종으로 팔려가고 이런 토지를 뺏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여러분 50년째가 되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은혜. 그날이 너무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뿔나팔을 붑니다. 신년의 은혜를 주셔서 뺏겼던 토지가 돌아오고 종으로 팔려갔던 누이가 돌아오고 종으로 팔려갔던 아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다시금 나의 잃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 그날이 바로 희년 주빌리의 날인데 여러분 이 희년의 은혜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희년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 물질 많이 가졌던 분이 있죠. 지난날에 건강하셨던 분 있죠. 또 화목하셨던 분들 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물질도 잃어버리고 땅도 뺏기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정의 평화도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은 채무뿐인 그런 인생 있죠. 빈손뿐인 인생 있죠. 빚만 남은 인생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신년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정말 놀랐던 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어요. 구약은 신년이 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이번 신년이 끝났다. 몇 년 기다려야 됩니까? 무려 50년을 기다려야 돼. 신년이 다시금 신년이 돌아오려면 5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신년의 축복은 이번 2026년이 The Year of Jubilee예요. 바로 신년의 해인 것입니다. 그 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의 그 해가 믿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신년의 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년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신약의 백성들의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지난날에 빼앗겼던 물질과 빼앗겼던 건강과 가정 안에서 있었던 모든 화평함이 이번 2026년 하나님의 신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이제 새해 결단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이번 올해가 무슨 띠의 해죠? 말띠죠. 그래서 영어로 말이 뭐죠? 홀스. 네, 말인데 제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우리 신년의 5가지의 결단을 홀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좀 만들어 봤는데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H가 뭐냐면 홀리니스예요. 뭐죠? 거룩함.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려면 첫 번째 H가 뭐라고요? 홀리니스, 거룩하게 산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이 산다는 게 바로 홀리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하나님의 빛의 백성은 어둠과 섞이지 않겠다. 여러분 이 결단이 바로 홀리입니다. 홀리니스예요. 두 번째 오비디언스입니다. 오비디언스. 이게 뭐죠? 주님의 앞에 순종하겠다. 여러분 제가 보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 고학벌자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공부 많이 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인생이 성공하느냐를 지켜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못 배워서가 아니라니까. 반대로 잔머리를 더 굴려서 그래요.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잔머리를 굴리다가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잔머리 굴리다가 망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뭐가 지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머리 좋으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말씀에 오베이하는 거야. 말씀에 오비디언스 하는 거야. 복종하는 거야. 주를 성수하라. 그럼 그냥 아무리 뭐 세상 만사 다 그냥 제끼고 주일날 나오는 거예요. 핑계 따지지 않고 그냥 주일 성수는 내 생명과 같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보신다니까요. 순종, 복종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배우든 머리가 좋든 간에 주님 앞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아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회개라는 단어가 영어로 repentance입니다. 회개. 순종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그건 회야. 회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잘못했어요 플러스 개가 뭐예요? 돌이킬 개자예요. 잘못했습니다 해서 돌이켜 유턴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게 바로 회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아니라 회에 머무르는 분들이 많아. 맨날 기도하다 보면 잘못했어요만 말하는데 돌이키질 않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2026년 하나님 앞에 회와 개가 동시에 나타나서 잘못을 고백하고 범한 모든 죄에서 돌이키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홀스 S죠. 이제 이게 뭐냐면 S는 우리가 영적인 파워, 힘을 spiritual power로 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능력 싸움이에요. 능력 싸움, 힘이 센 사람이 이깁니다. 동물의 왕국 봐보세요. 힘이 센 자가 약한 것을 잡아먹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임팔라가 되지 않으려면요, 이게 그냥 막 잡아먹히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파워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근데 그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나와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스피리추얼 파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 해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홀스의 E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뭐냐면 영어로 endurance, 지속적인 지속. 한때의 템포러리에 머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그대로 그 신앙을 꾸준히 간직하며, 오늘 우리 일부 예배를 드렸을 때 옛날에 덕은동에서 능력교회를 시작했을 때 봤던 우리 형제들 많이 봤습니다. 18년 차 19년이 지났는데 물론 너무나도 덕담을 건네주시고 뭐 레전드라는 등 뭐 여러 가지, 근데 우리야 뭐 익숙한가 그러지만 처음 본 분들은 놀라는데, 우리 능력교회가 오기까지 목회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듀런스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시험과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도달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붙잡습니다. 그리고 전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또 전진하고 왔던 그 싸움이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결국
인내의 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올 한해 정말 이 HORSE 우리 주님 앞에 holiness 거룩함으로, obedience 순종함으로, repentance 회개함으로, spiritual power 영적인 능력으로, endurance 지속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전파되는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